영국에서 시작된 감리교 부흥운동은 당시 타락한 영국의 경제와 사회를 소생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885년 부활주에 시작된 한국 감리교회는 135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순교의 피값으로 이 땅에 뿌리내렸으며 회개와 부흥의 역사로 이어져 대한민국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감리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조차 흔들리게 하는 역사적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입니다. 이 법은 동성애를 비롯한 제3의 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바로 법적 강제력 때문입니다.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500만 원 이상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를 범법자로 만들어 입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죄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고용영역, 재활용역시설 공급 이용 영역, 교육 영역,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성경을 따라 동성 성행위라는 잘못된 행동을 죄라고 표현하여 가르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또 이 4가지 영역이 아니라도 불리한 대우 표시 행위나 조장 광고에 해당되어 법 위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외의 반동성애 설교자에 대한 체포, 구금, 벌금, 징역 선고 등 탄압 사례가 있고 강의자, 상담자 해고 사례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7,000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동성애 성향과 성전환을 반대하면 양육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2019년에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성 동성애 학문 선교는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며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처럼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는 이미 우리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금지한 죄이며 비정상적인 성행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퀴어 신학의 영향을 받은 일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단순한 법의 제정이 아닌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간을 파괴하는 역사적 도전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해체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정되고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역사적 도전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성경을 모든 신앙과 삶의 전적이고 유일한 규칙으로 삼는 성경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경과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야 합니다. 거룩한 감리교회와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순교자라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